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쪽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약도라고 하는 섬마을에서 총각선생으로 잠깐 교사로 봉직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 따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보니까 입학한 동기생들의 면면이 참 다양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소위 신앙인의 혹은 신앙이나 신학의 진보와 보수 그 스펙트럼이 참 다양했습니다. 저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잠깐 있다가 물론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기까지 재수도 해보고 또 군대도 마치고 그래서 저는 29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최연장자로서는 군수를 퇴직하신 57세 연장자도 있었고 그 시대가 전두환이 막 집권하던 그 시대니까 교수에서 해임돼 가지고 신학대학에 온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런 분들도 많았고 혹은 직장하다가 혹은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사표 내고 정리하고 입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7세 분은 저보다 28살이 많으니 아버지뻘이죠. 그리고 대학을 막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면제되거나 가지 않고 바로 온 친구들도 있었으니 그분들은 저보다 5살이 적은,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일 적은 나이에서 제일 많은 나이를 따지자면 33살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동기 목사들이 지금도 가끔 모이면 이제 벌써 은퇴하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동기 목사님들은 주로 모이는 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종로 2가 YMCA 주변, 또 그리고 종로호가 기독교 회관이나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그 부근에서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곤 합니다. 은퇴하신 70대 중반의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카페에 가서 알바 청년에게 주문을 합니다. 여기 바닐라 쉐이크 하나, 에스프레소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받은 알바가 손님을 쓱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행색과 얼굴의 주름을 살피더니 주문을 확인합니다. 바닐라 쉐이크 하나, 에스프레소 하나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주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주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 청년이 다시 주문을 확인합니다. 바닐라 쉐이크 하나, 에스프레소 하나 맞습니까? 오케이. 한 모금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뭐라고? 에스프레소는 한 모금이라고요. 70 노인이 에스프레소를 오다 하니까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한 모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에스프레소 한 사발 달랬냐? 늙은이는 에스프레소도 주문 못하냐? 다 알아. 나도 에스프레소 한 모금인 건 나도 다 알아. 진하게 원샷 추가. 이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가 함께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시원합니다 형님 그랬더니 속으로만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데리고 온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안다. 나도 알아. 아들아, 네 맘 내가 왜 모르겠냐? 네 생각, 네 말 내가 왜 모르겠냐? 장자 큰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너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냐? 에스프레소가 한 모금이란 걸 낸들 왜 모르겠냐?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진하게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에스프레소 시킨 거야. 네가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내 왼손으로 내 오른손 앞에 대고 자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오른손으로 데리고 온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아들 요셉아, 하나님께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내게 말씀하시니, 내게 감동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나도 의의 병기 순종하는 도구가 돼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임의로 취하려고 형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다. 나를 특별히 아끼는 어머니 리브가 왔자고 털이 없는 내 팔에 양털을 붙여서 떨리는 목소리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그 축복을 받았느니라. 억지 춘향하려다가 내가 치른 대가가 참 엄청났느니라. 처가살이 처절하게 심은 대로 거두어 속임받고 쫓겨나도 도망치면서 스스로 나중에 내가 왜 바로 앞에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느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해결할 것을
내가 미련 떨다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내 꾀를 부리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니라. 그러니 아들 요셉아, 하나님의 뜻 거스르지 말자. 헛수고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바로 그 축복하심, 하나님의 방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구나.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집 세울 필요도 없구나. 성을 파수할 필요도 없구나. 내가 뭔가 노력할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수고가 결실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을 파수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셔야 성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하나님 편에서 일하자꾸나. 오케이? 네가 므낫세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앞세우는 건 낸들 왜 모르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라 하시고 에브라임이 더 잘 된다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자.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자.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생명을 택하자꾸나.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어 요셉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아브라함, 므낫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도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은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사건을 후손은 강아지처럼 절장부 믿음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 믿음의 대장부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 이처럼 의인의 자손이 조상덕의 복을 받는 것처럼 조상덕의 복을 받은 의인의 자손 또한 후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상덕을 보았다고 하면, 아니 못 보았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후손이,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덕을 보고 복을 받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이어진 거짓 없는 믿음의 축복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처럼 믿음의 유업을 대있게 성공하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 보내는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도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임마누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 그래서 풍성한 꼴, 선한 목자 되셔서 풍성한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예수 안에서 영생구원의 축복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겸손하면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니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 되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또한 살리는 밀알 되어서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새 사람 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베드로나 사도 선지자 혹은 오늘날 목사 이런 사람만 목자냐?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목자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내 주변에 영생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이는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싹군 목자 말고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 말고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목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한국의 부모들 자식 사랑이 유별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보편적인 부모들의 사랑 정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입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아무튼 성경 속의 부모들의 모습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 사이에서 둘째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족장 아버지 이삭의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짭니다. 야야, 네 팔에 양의 털을 붙이고 목소리 조금 변조해서 아버지가 눈 어두우니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야곱이 놀래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어머니 그러다 큰일 납니다. 내 목소리 다 알아듣고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것입니다. 했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혹시 저주받을 일 있으면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으마.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다는 다윗조차도 왕권 다툼 영모의 당사자인 압살롬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탄식합니다. 나라가 주권자가 뒤바뀔 수 있는 엉뚱한 일을 벌이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도 그리 통곡하더라 이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참 잔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개들에게 이 축복을 주러 온 것 아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자식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이 처절한 부모의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야곱이 받는 저주 대신 저주는 내가 받으마 했다고 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대신 저주, 고통, 험악한 세월 살 수 있는 것 아니었다. 다윗이 압살롬 대신 죽을 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저주받고 이스라엘이 당장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수고, 경영, 성사,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는 잠언 16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에 보면 반복해서 경영은 사람이 하여도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수고, 경영, 도모 다 해봤으니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고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 믿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고 자식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대를 잇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산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식의 모든 수고, 도모, 헌신 다 해보, 그렇게 해주고 싶어한 마음이 있겠지요. 누구 말 맞더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온갖 고생 다 서러움 다 지고 자식은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들이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 그런데 오늘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그걸 깨닫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사실 어차피 부모가 자식 끝까지 다 보살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 삶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줄 수 있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식 대신 시집 장가 가서 살아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다니까요. 못해요. 직장 생활 해줄 수도 없고 그의 모든 교제를 다 해줄 수도 없어요. 어렸을 때는 학교까지 똑딱, 과외까지 똑딱, 이런저런 다 수고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렇습니다. 부모는 일정한 기간 살다가 떠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가 노쇠해지면 보호자와 보호받는 역할이 갈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쇠해지니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모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 자식 때에도 여전히 끝날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후손에게도 함께 하시는 신실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후손에게도 목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임마누엘 주님께 부탁하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축복으로 자녀 보살피기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 믿음으로 부탁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깨닫고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실제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대입기에 성공하고 자식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잘 심어지면, 잘 박힌 모처럼 되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기언도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 야곱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 붙들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즉 저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뭘로?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인간 야곱은 병들어 죽어갈지라도 자식 사랑에 멍에를 진, 그리고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새 사람 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내어서 의에 병기되어서 21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우리가 성경 언어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야곱인데 손자 손녀들 오른손 왼손 잡고 족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요셉이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사람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양손을 어긋맞겨서 교차해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으로 축복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도 노쇠해도 축복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서 가족에서는 자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축복, 세워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대입기에 성공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던 야곱이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